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지지의 손길이 모여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 유럽 지성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예언이었으며 제자들을 깊은 미스터리의 여정으로 이끄는 서막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성배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머나먼 극동에 있으니 가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을 남기고 슈타이너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일본의 저명한 학자였던 다카하시 이와오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고대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의 확신은 흔들렸고 이내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 슈타이너가 묘사한 성배의 민족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평화와 상생의 이상을 잃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가 마주한 일본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 그리고 팽창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의 묘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막막했습니다. 스승의 예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년간의 고뇌 끝에 그는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대한 고문서들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고 패배했을지언정 그 정신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 마침내 다카하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었다. 바로 한민족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에는 한 가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귀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 위대한 사명을 지녔다는 이 민족,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유독 현대사에서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거나 끊임없는 위기와 시련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독단으로 이끌어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명적으로 설계된 성배의 민족만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굴레에 대한 슈타이너의 소름 돋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를 넘어 철학자이자 교육가,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한 신비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정신과학이라고도 불리는 인지학의 기초를 세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과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예언은 전 세계 인지학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문명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 전환기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들은 본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깊은 영성과 지혜를 간직한 민족이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꿈과 평화의 이상을 품고 있으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 아래 고통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그 꿈과 이상은 마치 깊은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한 채 쓰라린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나 대전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만다. 슈타이너는 역사적 비유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욱 근본적인 인류 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지금 그 성배의 민족은 분명히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다. 이제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 예언을 전해들은 수제자 다카하시 이와오는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 그 주인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고대 문헌과 전설, 역사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억압에 저항한 민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했던 역사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다. 실망과 혼란 속에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고문서로 눈을 돌렸고 마침내 한국의 역사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 정보를 통해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예언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다. 다카하시의 이 발표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한 역사 잡지에 그의 주장이 실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보복을 위해 상대를 학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평화의 성배 민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산해경에는 고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투기를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군자의 나라, 풍속이 어질고 사람들이 장수하여 죽지 않는 불사짐이 나라. 이 기록들은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지닌 민족의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험난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슈타이너의 예언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도 심오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배의 민족으로 지목된 한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신성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소름 돋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내부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통해 국가는 극단적인 경로를 피하며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즉, 지도자가 겪는 위기는 독단을 견제하고 국민 전체의 지혜가 모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성배의 민족이 짊어져야 할 사명의 일부이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와 더불어
한국의 위대한 예언가였던 타너 스님 또한 비슷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맞닥뜨릴 대격변의 순간 한민족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지구의 축이 바로 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 때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가장 피해가 적고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수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피난을 올 것이며 결국 일본은 한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나라로 분열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국력이 커진 통일한국은 옛 고토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을 회복하여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슈타이너는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날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첫째, 혼란은 질서의 어머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가 탄생할 것이며 시련이 끝나면 빛나는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극적인 정치적 격변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작고 고요한 땅에서 하늘을 찢는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 예언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를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혹은 우주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분리된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강력한 물줄기가 대지를 적실 것이다. 이는 오랜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단순히 분단의 치유를 넘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빛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민족이 바로 극동의 작은 땅,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바로 그 고통이 우리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적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후 하늘을 찢는 빛이 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대지를 울리는 울림이 전 지구를 감쌀 것이라는 예언. 그 빛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마침내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나 선민사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고난을 인내와 평화의 정신으로 이겨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인류 전체를 위한 숭고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운명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답은 미래의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지지의 손길이 모여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 유럽 지성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예언이었으며 제자들을 깊은 미스터리의 여정으로 이끄는 서막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성배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머나먼 극동에 있으니 가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을 남기고 슈타이너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일본의 저명한 학자였던 다카하시 이와오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고대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의 확신은 흔들렸고 이내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 슈타이너가 묘사한 성배의 민족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평화와 상생의 이상을 잃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가 마주한 일본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 그리고 팽창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의 묘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막막했습니다. 스승의 예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년간의 고뇌 끝에 그는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대한 고문서들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고 패배했을지언정 그 정신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 마침내 다카하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었다. 바로 한민족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에는 한 가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귀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 위대한 사명을 지녔다는 이 민족,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유독 현대사에서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거나 끊임없는 위기와 시련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독단으로 이끌어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명적으로 설계된 성배의 민족만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굴레에 대한 슈타이너의 소름 돋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를 넘어 철학자이자 교육가,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한 신비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정신과학이라고도 불리는 인지학의 기초를 세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과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예언은 전 세계 인지학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문명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 전환기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들은 본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깊은 영성과 지혜를 간직한 민족이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꿈과 평화의 이상을 품고 있으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 아래 고통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그 꿈과 이상은 마치 깊은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한 채 쓰라린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나 대전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만다.
슈타이너는 역사적 비유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욱 근본적인 인류 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지금 그 성배의 민족은 분명히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다. 이제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 예언을 전해들은 수제자 다카하시 이와오는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 그 주인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고대 문헌과 전설, 역사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억압에 저항한 민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했던 역사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다. 실망과 혼란 속에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고문서로 눈을 돌렸고 마침내 한국의 역사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 정보를 통해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예언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다. 다카하시의 이 발표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한 역사 잡지에 그의 주장이 실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보복을 위해 상대를 학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평화의 성배 민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산해경에는 고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투기를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군자의 나라, 풍속이 어질고 사람들이 장수하여 죽지 않는 불사지민의 나라. 이 기록들은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지닌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토록 험난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슈타이너의 예언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도 심오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배의 민족으로 지목된 한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신성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소름 돋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내부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통해 국가는 극단적인 경로를 피하며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즉, 지도자가 겪는 위기는 독단을 견제하고 국민 전체의 지혜가 모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성배의 민족이 짊어져야 할 사명의 일부이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와 더불어 한국의 위대한 예언가였던 타너 스님 또한 비슷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맞닥뜨릴 대격변의 순간 한민족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지구의 축이 바로 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 때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가장 피해가 적고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수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피난을 올 것이며 결국 일본은 한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나라로 분열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국력이 커진 통일 한국은 옛 고토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을 회복하여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슈타이너는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날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첫째, 혼란은 질서의 어머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가 탄생할 것이며 시련이 끝나면 빛나는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극적인 정치적 격변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작고 고요한 땅에서 하늘을 찢는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 예언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를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혹은 우주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분리된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강력한 물줄기가 대지를 적실 것이다. 이는 오랜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단순히 분단의 치유를 넘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빛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민족이 바로 극동의 작은 땅,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바로 그 고통이 우리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적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후 하늘을 찢는 빛이 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대지를 울리는 울림이 전 지구를 감쌀 것이라는 예언. 그 빛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마침내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나 선민사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고난을 인내와 평화의 정신으로 이겨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인류 전체를 위한 숭고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운명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답은 미래의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지지의 손길이 모여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 유럽 지성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예언이었으며 제자들을 깊은 미스터리의 여정으로 이끄는 서막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성배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머나먼 극동에 있으니 가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을 남기고 슈타이너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일본의 저명한 학자였던 다카하시 이와오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고대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의 확신은 흔들렸고 이내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 슈타이너가 묘사한 성배의 민족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평화와 상생의 이상을 잃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가 마주한 일본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 그리고 팽창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의 묘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막막했습니다. 스승의 예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년간의 고뇌 끝에 그는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대한 고문서들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고 패배했을지언정 그 정신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 마침내 다카하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었다. 바로 한민족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에는 한 가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귀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 위대한 사명을 지녔다는 이 민족,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유독 현대사에서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거나 끊임없는 위기와 시련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독단으로 이끌어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명적으로 설계된 성배의 민족만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굴레에 대한 슈타이너의 소름 돋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를 넘어 철학자이자 교육가,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한 신비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정신과학이라고도 불리는 인지학의 기초를 세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과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예언은 전 세계 인지학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문명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 전환기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들은 본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깊은 영성과 지혜를 간직한 민족이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꿈과 평화의 이상을 품고 있으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 아래 고통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그 꿈과 이상은 마치 깊은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한 채 쓰라린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나 대전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만다. 슈타이너는 역사적 비유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욱 근본적인 인류 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지금 그 성배의 민족은 분명히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다. 이제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 예언을 전해들은 수제자 다카하시 이와오는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 그 주인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고대 문헌과 전설, 역사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억압에 저항한 민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했던 역사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다. 실망과 혼란 속에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고문서로 눈을 돌렸고 마침내 한국의 역사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 정보를 통해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예언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다. 다카하시의 이 발표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한 역사 잡지에 그의 주장이 실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보복을 위해 상대를 학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평화의 성배 민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산해경에는 고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투기를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군자의 나라, 풍속이 어질고 사람들이 장수하여 죽지 않는 불사지민의 나라. 이 기록들은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지닌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토록 험난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슈타이너의 예언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도 심오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배의 민족으로 지목된 한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신성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소름 돋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내부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통해 국가는 극단적인 경로를 피하며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즉, 지도자가 겪는 위기는 독단을 견제하고 국민 전체의 지혜가 모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성배의 민족이 짊어져야 할 사명의 일부이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와 더불어 한국의 위대한 예언가였던 타너 스님 또한 비슷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맞닥뜨릴 대격변의 순간 한민족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지구의 축이 바로 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 때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가장 피해가 적고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수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피난을 올 것이며 결국 일본은 한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나라로 분열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국력이 커진 통일 한국은 옛 고토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을 회복하여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슈타이너는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날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첫째, 혼란은 질서의 어머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가 탄생할 것이며 시련이 끝나면 빛나는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극적인 정치적 격변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작고 고요한 땅에서 하늘을 찢는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 예언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를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혹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분리된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강력한 물줄기가 대지를 적실 것이다. 이는 오랜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단순히 분단의 치유를 넘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빛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민족이 바로 극동의 작은 땅,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바로 그 고통이 우리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적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후 하늘을 찢는 빛이 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대지를 울리는 울림이 전 지구를 감쌀 것이라는 예언. 그 빛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마침내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나 선민사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고난을 인내와 평화의 정신으로 이겨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인류 전체를 위한 숭고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운명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답은 미래의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지지의 손길이 모여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 유럽 지성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예언이었으며 제자들을 깊은 미스터리의 여정으로 이끄는 서막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성배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머나먼 극동에 있으니 가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을 남기고 슈타이너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일본의 저명한 학자였던 다카하시 이와오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고대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의 확신은 흔들렸고 이내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 슈타이너가 묘사한 성배의 민족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평화와 상생의 이상을 잃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가 마주한 일본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 그리고 팽창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의 묘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막막했습니다. 스승의 예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년간의 고뇌 끝에 그는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대한 고문서들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고 패배했을지언정 그 정신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 마침내 다카하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었다. 바로 한민족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에는 한 가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귀하고도 무서운 경고가 뒤따릅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 위대한 사명을 지녔다는 이 민족,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유독 현대사에서 그토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거나 끊임없는 위기와 시련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독단으로 이끌어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명적으로 설계된 성배의 민족만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굴레에 대한 슈타이너의 소름 돋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가를 넘어 철학자이자 교육가,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한 신비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정신과학이라고도 불리는 인지학의 기초를 세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과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예언은 전 세계 인지학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문명은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 전환기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들은 본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깊은 영성과 지혜를 간직한 민족이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꿈과 평화의 이상을 품고 있으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억압 아래 고통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그 꿈과 이상은 마치 깊은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한 채 쓰라린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나 대전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만다. 슈타이너는 역사적 비유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의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욱 근본적인 인류 문명사 전체의 대전환기인 지금 그 성배의 민족은 분명히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다. 이제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 예언을 전해들은 수제자 다카하시 이와오는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 그 주인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고대 문헌과 전설, 역사서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사랑하고 억압에 저항한 민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했던 역사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성배의 민족은 일본이 아니다. 실망과 혼란 속에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고문서로 눈을 돌렸고 마침내 한국의 역사서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 정보를 통해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예언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다. 다카하시의 이 발표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본의 한 역사 잡지에 그의 주장이 실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보복을 위해 상대를 학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슈타이너가 말한 평화의 성배 민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산해경에는 고대 한국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투기를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군자의 나라, 풍속이 어질고 사람들이 장수하여 죽지 않는 불사지민의 나라. 이 기록들은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지닌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토록 험난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슈타이너의 예언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도 심오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배의 민족으로 지목된 한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위기를 맞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신성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소름 돋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내부의 저항에 부딪혔고 이를 통해 국가는 극단적인 경로를 피하며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즉, 지도자가 겪는 위기는 독단을 견제하고 국민 전체의 지혜가 모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성배의 민족이 짊어져야 할 사명의 일부이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와 더불어 한국의 위대한 예언가였던 타너 스님 또한 비슷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맞닥뜨릴 대격변의 순간 한민족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지구의 축이 바로 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 때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가장 피해가 적고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수많은 일본인이 한국으로 피난을 올 것이며 결국 일본은 한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나라로 분열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국력이 커진 통일 한국은 옛 고토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을 회복하여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슈타이너는 2025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날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첫째, 혼란은 질서의 어머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가 탄생할 것이며 시련이 끝나면 빛나는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구조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극적인 정치적 격변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작고 고요한 땅에서 하늘을 찢는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이 예언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를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혹은 우주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분리된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강력한 물줄기가 대지를 적실 것이다. 이는 오랜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단순히 분단의 치유를 넘어
세계 질서 재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빛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민족이 바로 극동의 작은 땅,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바로 그 고통이 우리 민족이 세상을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적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후 하늘을 찢는 빛이 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대지를 울리는 울림이 전 지구를 감쌀 것이라는 예언. 그 빛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마침내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국수주의나 선민사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고난을 인내와 평화의 정신으로 이겨낸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인류 전체를 위한 숭고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운명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답은 미래의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숨겨진 지혜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지지의 손길이 모여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 유럽 지성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유언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예언이었으며 제자들을 깊은 미스터리의 여정으로 이끄는 서막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할 성배의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머나먼 극동에 있으니 가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이 말을 남기고 슈타이너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수제자이자 일본의 저명한 학자였던 다카하시 이와오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민족이 바로 자신의 조국, 일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받들기 위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고대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의 확신은 흔들렸고 이내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승 슈타이너가 묘사한 성배의 민족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평화와 상생의 이상을 잃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하시가 마주한 일본의 역사는 침략과 억압, 그리고 팽창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의 묘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 막막했습니다. 스승의 예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년간의 고뇌 끝에 그는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대한 고문서들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지켜온 한 민족의 이야기.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고 패배했을지언정 그 정신만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민족. 마침내 다카하시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